세상 못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6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라와 일당들은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서 볼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자신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며 죄의 짐을 덜고 있다는 것을 깨끗이 잊어버렸나 봅니다. 이들은 총회에서 뽑힌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 250명까지 등에 업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들이 반기를 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 허락하신 제사장직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주장은 언뜻 보기에는 타당한
주장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선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이미 회중 가운데 구별되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나 거기서 더 나아가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까지 탐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표 250명까지 합세한 것으로 보아 고라의 선동에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고라와 그 일당들은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에 이들의 반역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벌하십니다.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뒤이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규탄하지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백성들은 떼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참 어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는 구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배신과 불평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간의 죄와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가자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권위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고라는 그 직책을 탐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다시금 아론의 지팡이를 즉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시키신 것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죄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야기와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로 가득 찬 인간, 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제사장을 세워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그 제사장의 권위를 뒤흔들며 왜 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고 나는 못 갑니까? 라며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바벨탑을 쌓으려 했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죄로 인해 불가능해 보이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피 흘리심으로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득히 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반항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더욱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